주 안에 복된 새날을 밝았습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날이죠. 오늘 화요일 새벽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형제에 대한 인간적 차원의 이해는 금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8절에서 다윗의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질책하는 모습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에게 대해서 흔히 범하는 실수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엘리압이 다윗을 질책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동생에 대해서 시기를 한 것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질책은 장형들에게서 마지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나이 어린 동생이 실수해서 사회적 무리를 빚지는 않을까, 아니면 그 자신이 경거망동함으로써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모든 맏형들이 동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염려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아준다고 해도 실수는 실수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6절에 나와 있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 친 것을 보고 동생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 내가 어찌하여 이런 데로 왔냐? 왜 여기 왔느냐?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는 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건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을 철저히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엘리압의 막내 동생이 이전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거룩한 종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부은 차기의 왕이자 하나님의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기 막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맏형 엘리압은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자기 왕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자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존중해야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철저히 인간 본의로 동생을 이해하려고 했기에 자기 딴에는 좋은 의도였을지 몰라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위신을 깎아내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려는 그를 방해하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비록 그의 질책이 결정적으로 다윗의 사역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난 내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고서 이렇게 비아냥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철저한 인간 본의로 이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말하고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닌 믿음의 형제를 단지 어려서부터 난 네 맏형이고 너는 막내야 하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너를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평가한다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장형 엘리압의 행동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나사렛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까운 갈릴리 사람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철저히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는 예수님 철저히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이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입니까? 보십시오.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같은 고을들은 아예 예수님께로부터 저주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2장에 그들이 저주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눈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내가 어려서부터 저 친구는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환경 속에서 있는지 내가 잘 아는데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차원, 인간적인 눈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차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대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사람을 환경으로만 인간적인 차원으로 볼 때 실수할 수도 있을 것을 우리가 또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믿음의 형제에 대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연말입니다. 하나님,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한 사고를 당한 또한 비행기 사고를 당한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갈 소망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먹구름이 드리워진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새 소망과 새 희망을 2025년도에 더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일터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도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새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